우리는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르는 연이어서 이어지는 어떻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니까 거룩해야 된다, 또 서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 또 어떻습니까? 주의 재림과 관련돼서 자는 자들의 참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주님의 재림 관련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종말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어떻습니까? 종말을 살아갈 때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이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여러분 붙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승리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를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12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요, 이 공동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대목의 주제로 권면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제들아. 여러분 4장 1절에도 형제들아, 4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에도 뭡니까? 형제들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4장 13절 형제들아, 그리고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그리고 4절에도 형제들아, 12절에 형제들아, 14절에 형제들아, 25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모든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할 때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인데 이 4, 5장에 권면을 할 때마다 바울은요, 새로운 대목의 권면을 할 때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표현인가요?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저에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억나시죠? 직분자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다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11조가 이제 들어오는 주가 되면은 봉투가 이만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빨리 읽어야 되죠. 11조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하면서, 옛날에는 헌금을 강대상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면은 그걸 다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붙들고 다 읽어야 돼요. 하다 보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빨리 이제 이걸 이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의 그 명단을 쫙 읽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직분자가 실수할 때도 있고, 이름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름을 조금 이렇게 필기체로 이렇게 흘려서 쓰시면은 이걸 잘 못 읽을 때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또 때로는 보면은 이게 어가 이렇게 모음이 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집사님인데 성도라고 불렀나 봐요. 성도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농협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이 주사람께 와서 이제 11조를 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분이 한순간 목사님에 의해서 신분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참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 마음의 그 상처, 이제 그 호칭에 대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되게 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보다 더 고귀한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고귀한 호칭이에요. 서신을 쓸 때마다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 여러분 정말
이 성도라는 이 표현은 아주 고귀한, 정말 거룩한, 그리고 탁월한 직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고귀한 호칭입니까? 그 중에 여러분, 형제라는 표현, 여러 4, 5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표현해요. 왜 자매는 없지?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좀, 자매라는 표현들도 좀 많은 등장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가족 용어잖아요. 가족 용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런 표현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석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 뭐죠? 권석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식구를 가리킬 때 권석이다. 똑같은 용어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이 터다. 이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 형제요 가족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전에 가족의 공동체는 뭡니까? 혈육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데, 그 가족은 같은 DNA 피가 흐르는, 그렇죠? 그런 혈육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피가 흐르는 새로운 성령의 이 공동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형제요 이 자매라는 것, 정말 이 형제라는 이 호칭은 너무나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형제요 자매,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호칭은 없어져. 이 땅에서 여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우신 이 직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종국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양녀죠. 그런 어떤 퀄리티의 차이는 있지만 종국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함께 섬길 이 종말론적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형제요 자매다 라는 이 표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가족의 이 혈연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참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해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우리의 혈육의 관계는 이 흙이, 육신의 고향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육신의 고향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재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육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 자녀들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서 평생 또 마음고생하면서, 여러분 그거 참 아무리 정말 산의 지미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곳이 펼쳐진다 해도 거기가 여러분 천국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운 거지. 근데 그런 혈육의 관계가 여러분 100년 안으로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고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 묶여야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 재편성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조심성 있게 지금 고면하고 있는데 12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드러운 온화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직설적이고 명령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루만지듯이 따뜻하게 온화하게 너희들에게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뭘 부탁하느냐? 오늘 여기 보실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원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권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하고 해서 연결이 돼 있지만 관사가 이 맨 앞에 수고하고라는 앞에 관사가 하나 딱 등장하고 이게 현재 분사예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분사인데 이거를 가리키고,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게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의 사람입니다. 하나의 사람. 그 사람 누구라고요? 수고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교회 안에? 누구일까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목사님? 근데 왜 그런 호칭을 안 쓸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3주? 길어봤자 3개월 이내에 짧은 선교 기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를 간택해서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짧은 3개월 안에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신앙을 일찬히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목사와 감독이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여러분 다 거기가 거기가 아닙니까? 다 신앙의 동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직분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 서신에 말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합니까? 장로와 감독 그리고 집사 세우라고 명령하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는 세워졌는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내니까 이거 무주공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해갖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직접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그레데 섬의 에베소에다 남긴 이유가 뭐예요? 이 거짓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교회 직분자를 빨리 세우라는 거죠.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장로와 감독 그리고 집사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이렇게 선교 여행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어때요? 선교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떻게 봅니까? 어떤 조직교회와 같은 직분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또 주를 섬기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 이 교회 속에서도 어떻게 다른 남다르게 수고하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권면하는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남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리더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안고 있는 문제는 첫째는 뭡니까? 핍박이죠. 핍박. 아주 거센 핍박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좀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를 좀 진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아니 이게 저기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신앙의 동료인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러면 이분은 무슨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주님이 재림할 때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그때 이미 예수님 오셨어. 재림 오셨어. 이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주로 이 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오해죠, 오해. 종말에 대한. 그리고 또 어쩌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일할 게가 뭐가 있어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점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여러분 필요성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그 수고하는 사람 주 안에서 너희를 또 다스리고 또 그들을 어떻습니까?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이 뭐냐?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수고라는 게 뭡니까? 이 수고는 지칠 때까지, 체력이 방전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남다르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뛰어오고, 문제가 있으면 뛰어오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특히 우리 돌아가신 우리 노장로님들, 제가 정말 지금도 보면은 그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먼저 오십니다. 눈이 오면 성도들이 새벽기도 오다가 미끄러질까 봐. 그러면 벌써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가려면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삽으로 푸는 거예요. 눈을 막 우통 벗고 넌닝 거 바람에 겨울에. 그러면서 그 삽으로 눈을 푸고 양차, 이것도 치워야 돼, 이것도 저것도 치워야 돼. 벌써 여러분 5시에 새벽 기도인데 4시 반에 이미 다 길이 나 있어요. 웬만한 길을 다 해놨어요. 태풍이 오자 그러면 먼저 와가지고 막 줄로 묶고 날아갈까 봐 그거 묶고. 여러분 이 남다르게 교회를 더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돌아보고, 먼저 와서 돌아보고 또 차량으로 또 섬겨주고. 옛날에는 참 그런 교회가 작다 보면은 1인 5역을 합니다. 큰 교회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마다 그 20%를 안 넣는다네요. 큰 교회도 물어보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거기도 보면은요, 교회가 뭐 5,000명 되고 막 이렇게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뭐 3역, 4역, 5역 나가서 막 그 차량 그거 여러분 차량 그거 지도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교사 일도 보고 또 성가대 또 쓰고 하루에 봉사를 몇 개나 하는지 몰라요. 꼭 보면은 하는 사람만 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분들이 다 저는 복 받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 받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남다르게 수고하는 사람들, 그렇죠?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보면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바로잡는 사람들이죠. 바로잡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하면서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막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일도 안 하고 사지는 건강하고 얼마든지 나가면 알바든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말만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잡고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다스림이라는 건 섬김입니다. 세상은 군림하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대접받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누구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정말 평신도에 있을 땐 잘 섬기다가 직분자를 가지고 나서 손바닥도 하나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하러 직분자를 생깁니까? 더 열심히 이제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실어주고 더 열심히 돌아봐달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자가 되면은 내가 옛날에는 막 차량 운전도 했는데 직분자 됐는데 차량 운전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인사 받으려고 하고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굴리면, 예전에 세상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면 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있어 보면은 딱 오자마자 부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커피 딱 대접해서 커피 자 드시죠. 이렇게. 오늘은 뭐 먹을까? 걱정하시면 맛집에 가고 차가 딱 와서 데려가 타십시오. 문도 딱 열어주고 그래서 문도 딱 타고 이런 예전을 받고 한마디만 하면은 탁탁탁 막 사람들이 명령하고 움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의 다스림이라는 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군림하고 여러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출사표를 그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 자꾸만 이 섬김을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하고 여러분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왕왕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죠. 우리는 섬기는 거죠.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나 범죄 행위가 있거나 하면은 그걸 바로잡아야 되고 교회를 돌아보고 감독하는 그런 여러분 기능이 여러분 다스림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들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책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베소에서의 여러분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호칭과 직분은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왜 당부하는 겁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나 나나 입학 동기다. 너나 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은 동기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장로의 장자는 물론 우리가 늙을 장자로 쓰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에 의하면 만 35세예요.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마을에서도 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 이제 장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신앙의 선배를 말하는 겁니다. 엘더예요. 올더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예요. 선배. 그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섬기라고. 그러면 그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첫째, 나이.
우리는 만날 때마다 먼저 나이를 물어봐요. 그 다음 둘째, 고향이 어디냐고. 예,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갖고 또 어디습니까? 또 학교도 같은 학교에, 초등학교 여기 창호초등학교인데요, 신장초등학교인데요. 그럼 끝났어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이에요, 내 편.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관시, 우리나라면 관계인데 중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물어보고 학교 물어보고 또 뭐 본관이 어디냐고 또 학연이 어디냐고 이런 걸 가지고 관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 관계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밥만 먹는다고 한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뢰가 두텁게 쌓였을 때 그때 관시가 되면요 그 사람이 뭐든지 막 다 퍼줍니다. 관시가 되면 다 퍼줘요. 그 사람을 위해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이제 배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권력의 힘에 따라서 여러분 바꾸는 사람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또 권하는 자들을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여기 역사란 그들의 행위, 그들의 봉사, 그들의 섬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그렇게 섬기는 행위, 봉사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아가페라는 단어 썼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요?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부정사가 두 개 써요. 알고라는 부정사 완료형인데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여기며 이게 두 개 다 부정사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12절에서 형제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에 걸리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고 한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알고는 존중 여기라는 거고 여기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존중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장 귀히라는 단어가 썼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가장 귀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여러분 페레슈트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휘페렉 페릭수, 휘페르 위 페릭수는 많다 하는 건데 초월하는 넘어가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런 말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대우로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게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대우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런 권위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 높고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이 권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존중 여기고 그들을 마치 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대우로 그 위상을 인정해 줄 때 이들이 힘을 갖고 이 교회 안의 질서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존중이 여기고 있나요? 알고 있고 또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볼 때는요 참 나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 배움도 그렇고 외적인 조건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누구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왜 안 죽였을까요?
비록 그가 패악한 왕이지만 기름을 부어서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해를 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런 권위 질서가 잘 세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합니다.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알아주라. 알아주라. 이거 한다고 이게 돈 생깁니까? 사람들 돈 되면 정말 눈을 부라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끝나고 나면 이 당첨권, 행운권입니다. 저도 어디 있다 숨어 있다가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했어요. 전에는 그 강대상의 상품이 막 그 자전거에다가 뭐 텔레비전에다가 막, 근데 없더라고요. 이제 컵라면, 뭐 이제 쌀, 뭐 이렇게 또 상품권인데 상품권이 막 좋아해서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만 딱 들어서 저는 쌀을 받았어요. 쌀을. 근데 그게 더 비싼 거예요. 햅쌀.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드렸어요. 제가 못 받으신 분한테 나눴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참 보면은 상품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한번 다 받아보겠다고, 예, 그것만 뚫어지게 되고 당첨이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가고 막 난리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돈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여기 정말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돈 뭐 끝나면은 섬기신 분에게 재정부에서는 이 상품권을 나눠줄 테니까 상품권 다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러십니까? 예?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는 교회 오면 $5씩 준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고 제가 하나의 목회서 신학에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그래도 11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9시 예배면 8시에 와요. 먼저 와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지하에서 여러분 먼저 와서 청소 다 하고 아이들 전화하고 아이들 영접하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 그거 돈 받습니까? 교회가 막 천장에서 비가 새우고 지하에는 곰팡이 막 쓸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청소하고 막 새벽까지 봉사하고, 이거 보면 뭐 여러분 야간 근무 수당이면 돈 많이 받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발벗고 나서면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대우로 여러분이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최고의 대우로 연봉 그게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에 예, 여기 가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예, 그거라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순종하고 함께하고, 성경 우리가 말씀 함께 합시다. 그럼 예, 가서 열심히 맥책 읽기 패로 열심히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중에 못 나오면 주일 오후에도 나와서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따라줄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이죠. 제가 26살에 처음 전도사가 돼서요,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원절교회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부지도가 있는데, 제가 부지도가 세워서 지도자가 있고 부지도, 그 밑에서 이제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초동부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의 인생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그 당시에는 몇 명이냐면 150명이었어요. 초등학생이 3, 4학년. 3, 4학년이 150명, 200명가량 됐었어요. 근데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PPT도 준비하고, 그리고 원고를 한 석 장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요 외웠습니다. 토시도 안 빼놓고. 그거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걸 빼곡한 A4 용지로 글자 10을 친 거를, 그거를요 석 장을 토시도 안 빼놓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로 와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밤에 10시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지고요 1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무려 30번 설교를 했습니다.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예? 그리고 목이 완전히 잠겼어요. 막 땀이 막 몸이 젖었어요. 새벽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 무려 30번을 또 틀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밤샜잖아요. 잠을 못 잤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30번을 연습을 하고 다 완벽하게 외웠는데 막상 일부 9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미 정신은 몽롱한 상태, 반 이렇게 마취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처음엔 전도사님이니까 전부 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정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어디 가서 울었어요. 어디 가서 창고에 가서 저 혼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부름 못 받은 이런 설교자를 어떻게 하나님 영혼을 구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연단의 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좀 더 자라나게, 지금도 부족하지만 자라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교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만 초기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설교가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요, 교육자는요, ATM기가 아니에요. 꾹꾹 누르면 돈이 나오듯이 설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랑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요? 가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배 그거 목사님 따라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런 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 그랬더니 예배 드린다고 다 기다려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도 안 들고 왔는데 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주신 성경책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만 해주셔야죠.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준비가 있어야죠. 성의가 없으면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ATM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고하신 오카나 목사님, 그리고 존 메가다, 미국의 지금 유명한 복음주의 존 메가다 목사님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설교 한 편을 위해서 30시간 이상 준비한다고 했어요. 오카나 목사님 직접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30시간. 존 메가다 목사님 30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5시간씩 바쳐야 돼요. 6일을, 5, 6이 30이잖아요. 좀 땡기면은 3일 동안 10시간이고요. 혼자 어디서 서재에서 혼자서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원어를 읽어야 되고 분석을 하고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책들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을 여러분 다 그렇게 보고 나서 거기서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거를 서론본론 결론을 딱 짜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마치요 빠삐용 같아요. 빠삐용 아시죠? 여러분 탈출하다가 어느 섬에 들어가 버렸고 내가 빠삐용처럼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월요일날 좀 쉬잖아요.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문 연 데가 없어요. 주말에나 여러분 보면은 참 길거리 같은 데면은 상점마다 다 문 열어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월요일날 되면은 고궁에도 박물관에도 오늘은 쉽니다. 그 가게 거기 보면은 두물머리 같은데 가 있으면 거기 와 계신 분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딱 정해진 곳에 와 있어요. 카페를 가잖아요. 그럼 다 목사님들이야. 그 시간대에 거기 와 있는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혼자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만은 준비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시간 안 가지랍니다. 뭐 결혼식이든 장례에 있을 때는 제가 가지만 토요일 날만큼은요 정말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격동케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격동하거나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범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세상 속에 살았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모여든 그들에게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거 다 끝입니다. 저도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10장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참고한 책만 해도 제가 20권 참고했어요. 야, 이번 주는 정말. 그런데요, 철저하게 강단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는 자다가 밤에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맡에다가 노트를 놔요. 잠은 잤는데 본문의 대지가 떠올라요. 그럼 자다가 깨가지고 얼른 잊어버려 사라지니까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저는 매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그 경건함이, 한 주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중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 경건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통회하고 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ATM기가 아니에요. 콩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서론별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한 편의 글 때문에 정말 조그만 그 A4 용지 한 편의 글 때문에 한 줄을 여러분 고심하고 또 태고하고 또 태고하다가 여러분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은 토요일 날은 절하지 마세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토요일날 목사님 뵙고 싶은 분이세요? 오늘은 안 됩니다. 무슨 대단 높은 사람이에요. 관료가 오셨어요. 네. 나는 더 높은 분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이 가운데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화목해. 여러분, 지도자의 관계에서 미스가 생겨버리면요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완전히 꽉 막혀버립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